할렐루야. 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플러스 알파로 주신 부귀와 영광과 권세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쉽게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단비처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시원한 생수처럼 나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처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솔로몬에게 원래 지혜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우둔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뭐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지혜롭게 죽였고 요압과 시므이 명문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아비아달은 지혜롭게 파직을 하고 낙향을 시켰습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었지만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배고픔, 지혜에 대한 굶주림. 여러분, 돈을 번 사람이 돈 맛을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정권도 권력도 잡아봐야 권력의 맛을 아는 거예요. 지혜도 없는 사람이 지혜 달라고 안 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배고픔이, 굶주림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일천번제라.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루에 한 번씩 천날을 채우는 게 일천번제로,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솔로몬이 드린 이 일천번제는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1000마리. 기브온 산당이 넓어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 추측도 일리가 있죠. 근데 저 기브온 산당을 가본 사람이에요. 네, 기브온 산당이 넓긴 넓지만 글쎄요, 마장동에 우시장에 가도 한꺼번에 500마리 없습니다. 한 300마리. 그러니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렸든지 아니면 이틀이나 사흘에 드렸든지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하루가 걸렸든 이틀이 걸렸든 중요한 게 한꺼번에 드렸다. 한꺼번에 첫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 이제 솔로몬이 1천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자,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오늘 철학기도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물어보시는 귀한 장면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솔로몬처럼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광, 저 원수 나라들 저놈들을 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알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가지고는 한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만히 보니까 내 지혜 가지고는 너무나 어리석어요. 자신은 너무나 어려요. 경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싶어요. 다윗은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얼마나 문학가요, 음악가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은혜를 주었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에게 잘 통치를 하는 어진 왕이 되고 싶어오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자, 열왕기상 3장 5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달라는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라는 겁니다. 어찌 솔로몬이 다 판결을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마 여러 재판관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판결을 하고 저렇게 판결하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분야해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요, 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 자신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연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오늘 여러분 지혜에 대하여 배가 고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가 고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원하면 물질에 배고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어진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하여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내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요, 솔로몬에게 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장수와 공명과 권력과 통치 영역이 확대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의별 축복을 다 주어요. 플러스 알파 축복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로 13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부족함을 느낍니까? 오늘 솔로몬처럼 주여 나는 아둔합니다. 나에게 먼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재건, 교회 리빌딩에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귀와 공명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엎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결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지혜가 아니라 간교한 지혜가 아니라 정결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때마다 초라한 누더기 옷을 입고 주님께 엎드려요. 당신의 붉은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주소서.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지 않으면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여 엎드려 다시 참회하오니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과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똑똑한 친구가 없어요. 똑똑한 왕이 없어. 솔로몬보다 지혜자가 없어요.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자가 없어요. 자, 열왕기상 4장 29절로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많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보령 해수욕장을 가보셨습니까? 대천이죠, 대천.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보세요.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의 지혜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는 그만두고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쪽 모든 사람의 애굽의 지혜와 또 뭡니까? 이 세상의 동쪽 나라의 그 동쪽 나라, 그 어디요? 메소포타미아의 나라들, 애굽의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들이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지혜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명한 천문학, 기하학,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당시는 점성학도 유행했으니까 솔로몬은 이것도 아마 충분히 섭렵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격언적인 철학적 지혜.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은 동방의 모든 지혜자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저 큰 나라의 지혜자들도 솔로몬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미아, 이집트에 있었던 천문학, 점성학, 격언적 철학, 세상의 기하학, 수학, 과학,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말이죠. 그들의 그 학문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자, 노자, 맹자, 한비자, 저 플라톤, 소크라테스 할 것 없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모든 게 척척박사예요. 만물박사예요. 모든 게 만물박사. 그는 그래서 3,000자문을 썼습니다. 3,000자문을 썼고 1,005편의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면 좀 거시기한지 몰라도 성가대가, 우리 유영길 주의자님 참 우리 교회 몇 사람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목사님 조금 약간 좀 올드한 것 같아요. 근데 올드한지는 몰라도 이렇게 참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거대하고 아주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지 막 압권이에요. 압권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작부터 압권이지 않습니까? 아주 처음에 편곡도 잘했어요. 3부에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보세요. 주님을 왕으로 솔리스트도 처음에 시작을 잘했어요. 섬긴다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일반 솔리스트가 아니라 한혜종의 음악 학장이세요. 때마다 초라 노덕이 옷을 입고 주님께 엎드려요. 당신의 보이는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주소서. 주님이 보혈로
주지 않으나 청결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자, 코러스 멋있어요. 이 정도만 들읍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화성학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힘든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 배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묵직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영성이 여러분 전해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쓰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솔로몬은 몇 편을 썼느냐? 1005편.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가곡도 쓰고 몇 개 대중가에도 썼지만 뜨지는 못했지만은, 그리고 제가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작곡도 하고 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 이건 누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목과 짐승, 새, 물고기 등에 대해서 모두를 설명합니다. 자, 열왕기상 4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면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자,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식물학, 동물학, 짐승, 날짐승, 산짐승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쫙 솔로몬의 뇌를 열어주셔가지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다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버리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국의 대사들이나 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이요.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자, 열왕기상 10장 1절로 10절을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르는 게 없어. 척척박사요, 만물박사요. 그리고
그냥 하나 물으면 10가지를 다 얘기해버리는 거. 이 여자가 얼마나 감동이 됐더냐.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복되도다 이스라엘이여. 그리고 뭐라고 하냐, 송축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송축을 하더라 이 말이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반신반의하고 왔어요. 솔로몬을 시험했어요. 예. 지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그러면서 아주 이디오피아 왕이 온갖 귀금속은 다 달고 아주 속눈썹 쌍꺼풀까지 싹 그리고 화장을 멋지게 하고 눈을 깜빡깜빡 할 때마다 자기도 지혜롭게 보이려고 얼마나 멋있게 왔는지 몰라. 그런데 와, 솔로몬에게 압권이요. 솔로몬의 눈동자를 보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그 입술을 보는 순간부터 모르는 게 없어요. 천문학, 기하학, 수학, 문학, 음악, 심지어는 저 메소포타미아의 점성학까지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얼마나 버벅거리지 않고 유창하게 탁 대답해 주는. 이 여자가 얼마나 감동을 받아버렸으면, 여러분, 금 120달란트를 예물로 드렸고 심이 많은 보석과 향품을 솔로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드렸어요.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난 오늘 여러분 감동을 받고 금 120달란트를 바칠 능력도 없지만 오늘 스바 여왕과 같은 감동받은 사람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누구도 이와 같이 많은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금 120달란트. 고영민 박사님이 조회를 해놓은 걸 봤더니 요즘 금 무게로 하면 4.5톤이래요. 4.5톤. 금값이 올라서 지금 50조 원이 넘어요. 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여러분, 솔로몬이 각 나라와 백성들로부터 받은 1년의 조세가 얼마였느냐면은 666달란트요. 자, 열왕기상 10장 14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이건 666달란트뿐만 아니라 조금까지 합치면 거의 아마 그야말로 아마 한 1000달란트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라에 들어오는 국세의 5분의 1 정도를 스바 여왕이 한꺼번에 예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전설에 의하면 이건 뭐 알려진 전설이니까 스바 여왕이 스스로 원해서 솔로몬과 너무 지혜가 탐스러워서 너무 지혜를 얻고 싶어요. 며칠간 동침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임신을 해서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후손이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심지어는 어떤 전설까지 내려오고 있느냐면은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법궤를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다고. 그 정도로 아주 유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믿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이 말이요.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났다는 겁니다. 요즘 AI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학습된 지식도 습득하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여러 관련된 동방의 수많은 박사들이 읽는 책들 다 읽게 하셨겠죠. 근데 그냥 읽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입력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잊어먹는 게 아니야. 그냥. 그리고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척척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뭘 줬느냐? 창의적 감동을 주신 거예요. 창의적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례로 한 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창기의 재판의 경우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창의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피임약이 없어서
창녀도 아이를 배웠었던 것 같아요. 같은 집에서 두 창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애를 배워서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 등신 같은 여자는 잠을 자다 잠꼬대를 하다가 아기를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근데 옆에 친구 다른 창녀의 창기의 아들은 멀쩡멀쩡 젖을 잘 빨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의되는 거예요. 저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저 죽은 아들이 네가 죽였지 않느냐고. 자식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 살아있는 애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 토론이 시작된 것이죠. 자, 열왕기상 3장 16절로 21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아멘. 여러분 생사람 잡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양심도 없고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래 왕이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당장 칼을 가지고 와서 저 아이를 두 동강이를 내가지고 반은 이쪽 여자에게 반은 저쪽 여자에게. 그러자 거짓말한 여자는 폐하 줬소이다. 부디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신모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아니되옵니다.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옵소서. 결코 그 아이를 죽여서는 아니되옵니다. 폐하. 솔로몬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신모가 맞다. 어떤 경우에도 저 아이를 뺏기지 말고 저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거든요. 관심법이 있어요. 마음을 보는 관심법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 여러분 3000년 전의 일이란 말이요. 3000년 전. 우리는 지금 이걸 다 이미 결과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런 재판을 하였다?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하였다? 대단한 거죠. 그 얘기는 벌써 심리적으로 뭐 그냥 추측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봐요. 이미 상황을 봐요. 옛날 여러분 궁예가 관심법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짐이 관심법으로 이미 그대의 마음을 보았느니라. 알아듣느냐? 자, 여러분 그런 관심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창의적인 관심법.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이 궁예는 나중에 황후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이요. 황후를 피우시 이런 미친 관심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괜히 의심을 해가지고 짐이 이미 그대를 보았느니라 하면서 그냥. 난 부정한 종도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혜. 말씀을 잘 분석하고 우리 정근삼 표현하면 그때는 말씀을 쪼갠다고 그래서 말씀을 쪼갠다고. 예,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 어찌 솔로몬에게 비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솔로몬과에 솔로몬 라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저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스카이 대학도 안 나왔는데도 뭔 그렇게 총명하고 판단력이 분명하고 분석력이 그렇게. 내 자랑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에서야 들은 얘기지만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따라 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얼마 전에 윤동현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메디컬 처치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빨리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정상 궤도로 그냥 확 아직도 지금 예배가 덜 회복되고 아우성을 치고 이런 참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도 완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듀얼이라고 하는 지혜죠. 숭고하고 고상한 예배를 잘 지키면서도 동시에 국민 복원에도 앞장서는 두 마리 토끼. 여러분, 단 한 건도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500명, 1000명, 2000명 확진 나왔으면 내가 그때 어떻게 총회장을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몇 달 동안 문 닫아야 했을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최하 4주, 5주 나 우리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선언을 해야 돼. 왜? 내가 총회장이 한교총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가 끊어져 본 적이 없었고, 예배가 중단된 적도 없었고, 그 코로나 시기에 천수백 명이 참사는 목사 장로 기도에 우리 교인들까지 합치면 그 한 7, 800명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갈라 콘서트를 역사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 창의적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 가운데 생산적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지혜, 체리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온갖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말입니다. 3장 11절로 13절을 또 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지혜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먼저는 통치 영역의 확장과 권력의 확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영역이 막 갈수록 늘어갔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절대로 여러분의 살림이 쪼그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향력도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초공을 바쳐 섬겨요. 그 다음에 4장 24절 통치 영역이 얼마나 넓어졌는가.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망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통치는 애굽에서부터 블레셋 그리고 강 건너편 모든 나라 저 영역이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통치 영역이 넓어진다. 열왕기상 4장 26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여러분, 병거를 한 사람이 탈 거 아니겠습니까? 두 마리가 끌어요. 이라 기락 하면서. 야, 말이 4만 마리예요. 말이 4만 마리. 그리고 또 뭡니까? 마병이 12,000명이며
자, 열왕기상 4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별 얼마나 여러분 군사력이 컸느냐면 말이 4만 마리야. 말이 4만 마리. 예? 요즘으로 보면 탱크가 한마디로 4만 대. 마차가 12,000대. 병거죠. 그냥 미사일이 그냥 12,000개가 넘어 그냥. 그걸 어떻게 다 먹이느냐. 보면 지방의 관장들이 준마들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전부 다 공급해 줬어요. 3만 마리를 어떻게 다 먹이냐 이 말이요. 자, 4장 27절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물론 후에 이 부분을 또 다른 면에서 신명기 말씀을 조명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런 튼튼한 국방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국방력이 튼튼하니 누가 넘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넘보겠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안보력과 국방력이 튼튼할 때 절대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에서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안보는 힘이다. 평화는 힘이다. 평화는 거저주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 예,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병거를 준비했어요. 게다가 솔로몬은 우리가 봐도 너무할 정도로 식솔들이 많아. 식솔들. 자, 식솔들 하루 식량만 해도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였어요. 총 90고루였어요. 자, 열왕기상 4장 22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자, 여기서 1고루는 220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니 90고루는 12,700kg. 그러니까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이는 식솔만 해도 14,000명. 우리 교회 주일날 나온 사람보다 뭐 애들까지 합치면 뭐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먼 훗날 솔로몬의 후궁만 해도 몇 명이냐? 1,000명이요. 거기 자식 3명만 나와도 3,000명, 4,000명, 신하들, 대신, 내시들 할 것 없이 하루에 먹이는 숫자가 얼마냐? 14,000명을 먹였다는 겁니다. 14,000명을. 거기에 여종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다 여러분 대전에 궁궐에 사는 사람들 다 먹여줄 거 아니겠어요. 또 살찐 소가 하루에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의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은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자, 열왕기상 4장 23절 시작.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신다고 하면 주십니다 여러분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야 너무 호사스럽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총명한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총명한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부귀와 권력과 영화까지도 주리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셨나 안 주셨나 보여. 자,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먼저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기도도 지혜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세요.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플러스 알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목사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총명을 주셔야 됩니다.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나라와 그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있더니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솔로몬은 진짜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쾌락, 모든 영광, 모든 권력, 절대 영광을 여러분 다 누렸어요. 자, 그런데 더구나 그는 다윗이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을 지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왕이 된 4년째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7년 동안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리고 솔로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주셨는가. 이거 말씀을 해설만 하고 강의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이 모든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